시카 미팅 기도회까지 가서 아들 집에 가서 또 잘 자고 잘 먹고 또 우리 집사람은 옷까지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6장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노래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짓고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행복을 다 결정짓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대신 예수님 대신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Who do you say I am to you personally? 예수님 물으세요. 예수 나는 너 개인에게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를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가 이 야훼란 말이. 네.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고백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그대로 정의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제가 여기서 뒤에 서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을까? 내 마음속에 울퉁불퉁한 그 마음, 교만한 마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삐죽빼죽하는 마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여기 와 있을 수 있을까? 더러운 마음, 온갖 냄새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 질문을 여러분이 듣고 응답하시면서 평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에게 지금 누구인가? 지금 누구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인격,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 실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분의 사역, 이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강조할 것은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런 것은 네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은총이다. 내가 도저히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게 대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는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도저히 너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고 너는 복이 있도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신 여러분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 절대 혼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저 자신 돌아볼 때 여기 올 수 있는 자격이 조금도 없고 여기 올 수 있는 지식이 생명이 조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인지 알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곳에 이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제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바울 예수님 막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 잡아가고 도저히 벌벌 뛰던 그 바울,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찼던 그 바울을 예수님이 한권하셔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대표적인 두 인물 아닙니까?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그분이 계시하셨을 때 우리가 찾아오셨을 때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정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Who do you say I am to you? 예수님이 나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때 그 답에 그 정확한 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분을 계시하셔서 인간은 비로소 복음을 알 수 있고 베드로가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창조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범죄의 열쇠가 내게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이에 지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You are Peter.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사도의 반석,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와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교회의 그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들어가게 하는 곳, 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내가 천국 열쇠를 이렇게 주니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천국 열쇠인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천국 열쇠를 풀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곳,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된 통로, 이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법이 다르고 세상과 백성이 다르고 통치가 다른 것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밖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통치를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하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입니다. 전혀 새로운 곳입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권세가 다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권세가 다른 어떤 권세 보시면 18절에 보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인데 그 권세가 세상을 잡고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데 그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권세가 통치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결코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주님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잘못 믿는 사람이 넘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교회 자체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사 역사, 교회사 사상, 교회사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청열쇠를 우리에게 교회에 줬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로서 이 청열쇠를 가지고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권세로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지혜로, 넉넉함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1장 17절에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충만합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 살면서 자살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앞이 뻔히 보이는데 고생길이 훤하고 어떻게 그걸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교회는 그와 정반대로 엄청난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생명을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교회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알게 해요. 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갖고 왔을 때 베드로가 너 성령을 속였구나. 그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을 직접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 적이 있지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간 능력,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권능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손을 놓고 기도해보세요. 오늘 이 주님의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지금부터 이 교회의 통치에 대해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집중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그 교회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리고 돌보십니다. 이 두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신다. 어떻게 다스리고 돌보시느냐? 주님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대행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셔서 주님이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을 둬서 교회를 다스리고, 집사를 세우셔서 섬기는 직분을 주셔서 섬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시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여기서 통치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미래에 갈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다스림과 돌보심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비전이 이런 다스리는 자를 많이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셰퍼드로 하여금 목자의 목사와 장로의 그 직분을 대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훈련받고 해서 나와서 똑같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그 다스림과 돌보심을 대행케 하도록 계속 체험하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핵심 사역 비전 아닙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셨죠?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여러분 다 외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난 제가 아는데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네 말을 듣는 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대행하게끔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에요.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너의 말을 듣는 자, 너 목사의 말, 장로의 말 듣는 자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스리는 직분 목사와 장로는 혹은 셰퍼드, 지금 셰퍼드가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은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특별히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다스린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총을 들이대고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그것이 결국은 천국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진 말씀을 교인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 잘못을 책망하고 다시 가르쳐서 교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직분자, 목사와 장로와 셰퍼드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을 세리한다,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대표해서 치리하고 권징하고 다스림을 제대로 행할 때 모든 교인들이 악한 세력들의 미혹과 고통을 주는 타락한 삶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늘 좋은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사나운 일로부터 지키는 치리, 그 다스림을 온전히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목사와 장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함부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고 되어 있죠? 이 약물이가 자신의 약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 섬겨줄 줄 믿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와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거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분 교회를 세우시고 장로를 자기의 대행자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로에게 잘 순종하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잘 순종하시고요. 할렐루야. NIV 보면 the elders who direct the affairs 이렇게 했어요. NIV는 direct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let the elders that rule well 이렇게 직접 다스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이 목사와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상세히 나와 있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19절에 보면은 17절에 읽어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장로와 목사는 먼저 주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셰퍼드는 자기가 양무리를 치기 전에 먼저 주를 잘 섬겨요. 어떻게 섬기느냐?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되고 눈물로 섬겨야 되고 이래서 주를 먼저 섬긴 다음에 주와의 관계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목사와 장로가 전하여 가르칠 때는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끊김 없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관계상에서나 끊김 없이 주님께서 주를 잘 섬기면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교회를 제가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1996년쯤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 그 저를 파송한 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가려고 합니다. 20년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1, 2, 2부 예배 마치고 3시에 오후 예배에 그쪽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해요. 하면서 우리 GSM 컨퍼런스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후원도 부탁드리고.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제가 청년부 집사였는데 청년부를 섬긴 집사였는데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교회와 학교에서 못 섬기 둘 다 못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더니 당신 여기에 파송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1조 다이기 사고 선교비도 매달 10만 원씩 그때부터 계속 저한테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야 되는구나 하고 배웠어요. 그 목사님 통해서. 그러면서 봤더니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들도 목사님만큼 기도 많이 하지 않더라고. 못해. 기본적으로. 그게 원리. 그래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왔는데 이제 더 성장하려면 이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장로와 목사, 집사가 생긴 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성도가 되게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계속 교회 사는 것이 말씀사역과 구제사역인데 구제사역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말씀사역 못하니까 집사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도가 끓이낀다고 해서 안전하면 안 돼요. 성도는 항상 끓이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얼마만큼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앞에서 힘들어 하더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떠날까 봐 벌벌 떨고 옳게 말 못하면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끓이김 없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끓이김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또한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25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26절에 다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 셰퍼드의 할 일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와 장로, 셰퍼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없이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따라옵니다. 아멘. 옥토는 따라가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된 것이죠. 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두 셰퍼드가 다 말씀 사역이지만 그것을 약간 구분한다면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장로의 역할은 전해지고 가르쳐진 말씀을 모든 교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만나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장로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목사 한 분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장로님은 다
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하고 살고 있는지 다시 가르치고 확인하고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직분을 통해서 주님은 권세 있게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채우십니다. 교회는 이 땅이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일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이게 바인딩되어 있어요. 엮여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 목사와 장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세워지면 그것이 곧 하늘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세워지면 그게 하늘나라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배면 이게 연결돼서 이게 여기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놓고 딱 틀면 하늘에서 쫙 열려요. 여기서 사람을 세우면 하늘에서 세워지고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면 하늘에서 구원되고 이 천국 열쇠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뭐라고 했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자. 그때 문둥병이란 말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셰퍼드로 세워질 때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인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인데 다스림과 돌봄인데 이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직분, 집사를 세움으로써 주님이 다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잘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주님은 최초이자 가장 온전한 집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말씀 사역은 이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 사역이에요. 구제 사역은 뭐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제 사역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쫓겨났을 때 그 쫓겨난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가난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가난합니다. 지혜로부터 가난합니다. 물질로부터 가난합니다. 그 모든 가난이 주님으로 멀어질 때도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가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교회에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구제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 구제사역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님의 대행자,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다 하셨죠.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이 포도주 없으면 포도주 만드시고 그게 다 뭡니까? 주님과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가난함이 없어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 회복시키시고 천국에서의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그 모든 가난이 없어진 것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돌봄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집사들이 할 일입니다. 이 구제는 어려운 삶을 조금 도와주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초대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있는 삶이에요. 삶 자체였습니다. 신자들이 다 함께 있고 가진 물건을 함께 사용했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는 것이 집사의 중요한 돌봄 사역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세워지면 이제 누가 말씀에 가난한지 누가 돈에 가난한지 사랑에 가난한지 다 파악해서 그걸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과 이 구제 사역이 항상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이 구제 사역은 단순히 선언 자체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 교회에서는 이 구제 사역, 집사님들을 세우지도 못하고 계속 복음 사역을 했었어요. 말씀 사역을 했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왔죠. 열심히 해왔습니다. 한글학교를 가르친다든지 다 구제 사역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 말 음식을 먹인다 했지만 우리 집사님들 세워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으므로 이걸 다 그냥 할 수 없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동시에 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안하고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래 이 구제 사역은 제안하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계속 구제 사역에 너무너무 시간을 쓰니까 잘 못하니까 불평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그다음에 무슨 헬라파 해가지고 왜 우리는 쌀 한 가마 주고 다른 사람 쌀 두 가마 주느냐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될 때까지 이러니까 이제 집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기도하여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집사가 돼야 되는가, 집사가 되면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구제 사역을 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1장 3장 1절에 보면은 장로의 모습이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등등 나오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쭉 나와요. 그런데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집사와 장로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집사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는 말씀 사역과 이 구제 사역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왜 도와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고 누굴 도와야 될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까 장로님들처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하면 정중해진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일구이언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정숙하게 되고 모함하지 아니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의 교회인데